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부터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례길에는 눈물 골짜기라는 길을, 이 박하 골짜기라는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 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행복만 있어. 보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이랑 안 친해서 그래요. 그분 이야기, 그분 기도 제목 안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집안도 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평안한 얼굴로 하시지만 지금 잠깐 평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 시간에 그 눈에 눈물 자국이 다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큰 목사님들, 대단하신 목사님들 모두 다 부러워하지만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을 만큼 흘리면 너네도 그런 큰 교회 할 수 있어라면은 아마 못할 거예요. 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우리를 그냥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험준하고 건조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 어려운 곳에 많은 샘을 준비하심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자체를 손보셔서 없앴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능히 험한 길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길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 골짜기 자체를 보면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있는 샘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샘에 주목하지 않고 골짜기 자체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같은 것으로 적용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나를 어렵게 하거나 좀 힘들게 하고 되도록이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좀 피해가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때로는 금방 응답이 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1, 2년 안에 해결되는 일들도 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와야 되는 그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어처구니 없이 또 빗나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샘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기는 중요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과 나오미예요. 성경의 제목이 룻기고 역사에 남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룻이지만 실질적으로 룻기를 잘 읽어보면은 룻기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오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잖아요. 룻은 상대적으로 좀 수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전하는 말과 그가 알려주는 방법들을 룻이 딱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는 나오미의 일가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 룻기는 사사시대 만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사시대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룻의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가서야 마지막 사사이자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어떤 사사의 시대인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이 사사 시대라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저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고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보면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이클이 짧아져요. 더 빨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오랫동안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적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빨라지고 사사기는 정말 가면 갈수록 가관인 정말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사사로서 더 이상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통치할 수 없는 이스라엘 상황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도 은혜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중에.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당시의 농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잘 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갔다는 것은 보리와 밀이 익어갈 때 비가 오지 않았거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임하는 것이 이 비와 바람인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셨다,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든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런데 당시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니고 중요하게 여길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도 그렇게 좋은 곳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왜 베들레헴을 꼭 집어서 여기에서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왜? 바로 이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빵집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빵집. 벳라는 것은 집이라는 의미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흉년이 극심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떠났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나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죠. 떠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기근 앞에서는 장사 없죠. 아브라함도 떠났고 야곱도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근을 피해서 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갔던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일가를 이끌어간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 거주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된 것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안 돼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남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남은 것이 두 아들의 어머니 나옴이랑 그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2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이 모압 땅에서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것이 다시금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예,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지 한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의 백성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시대니까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보시기 시작하시고 그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금 살아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 그 동네 사람이죠. 그 모압 사람 2명에게 자기에게서 떠나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나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남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약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읍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돌아온 소문이 그들이 막 그 땅에 확 퍼졌다는 것이죠. 옛날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옛날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면요, 10년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할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 그대로 그 자리에 살고 있고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렵게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어요. 사실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사실 자존심을 구기고 가는 길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아, 이 사람이 나오미 맞냐?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 맞아? 이렇게 어머 정말 나오미 맞는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돌아갔으니까 비참하게 돌아갔으니까 차라리 몰라봤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좀 모른 척했으면 좋겠죠. 그냥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10년을 그 사람들이 또 막 생각해가지고 수근수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뒤에서 내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머물 때 내한테 있었던 어떤 어려움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 나눌 그게 또 이 공동체 가운데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런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어떻게 벌 주셨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나오미에게는 더욱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나오미가 그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유를 다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 나오미의 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땅, 가문의 땅도 소유하고 있었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그리고 일가를 이루고 나갔어요. 나 혼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재산 잃고 가족 잃고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다시 시골 고향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나오미의 비통한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이 20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 왜 그러냐? 나오미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의 이름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바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가 바로 그 사람 나오미 이름인 거예요.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나오미 권사님 있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기쁨이라는 소리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입 앞에서 내 앞에서 사람들이 기쁨이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한테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 요새 애들이라면 마라라면 마라탕 생각하겠지만 이 마라라는 것은 매운맛이 아니라 쓴맛, 아주 고통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는 고통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이제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인생은 이제 괴로움입니다. 이제 기쁨은 나오미는 없습니다. 마라만 남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이상 기쁨은 없고 내 삶에 남은 것은 괴로움밖에 없다. 그것도 누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만일 나오미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사실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스스로는 노쇠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룻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은 룻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 어떻게 자녀를 더 이상 나오미를 통해서 자녀가 생길 수가 없으니 룻에게도 남편을 만들어줄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나오미의 가문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났시다. 내 삶에서 더 이상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붙드시느냐? 어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말씀이 멀리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 22절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의 괴로운 심정이 토해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다음 절인 22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말로 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 그곳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면은 이것은 보리 추수로 인해서 그들이 이삭을 주워 먹고 연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잘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보리 추수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리 추수라는 말이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시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도우심이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느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나오미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를 때 이미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도 아이들과 같이 저녁을 이렇게 같이 먹었거든요. 고기 구워 먹었어요.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이제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이 되고 엄마 아빠 입은 입도 아니에요. 삼겹살 이제 불판 위에 올려놨잖아요. 팔겹살 이제 나와가지고 불판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불판 위에 올려놨는데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엄마 나 고기 줘. 엄마 나 고기 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불판 위에 올라갔잖아요. 불판 위에 올라갔고 이게 이거야. 그 좀 있으면 익혀질 거 아닙니까? 익혀지고 그거 익혀지면 이 고기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게 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불판 위에 고기가 올려졌다는 것 자체로 그 먹는 것은 이미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우심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고기를 넣어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하시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어보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마라로 남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오미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룻만을 위한 은혜겠어요? 룻만을 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는 바로 이 나오미가 누린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나오미가 알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것을 기뻐하는 장면으로 이 룻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수군거렸던 이웃 여인들이 이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오미가 낳은 아들은 아니죠.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끊기고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에게 적법한 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바로 15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것은 아바드, 섬기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노년의 봉양자, 이 노년의 나오미를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모압에서 그가 노년에 모압에서 돌아올 때처럼 홀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그가 마라라고 스스로를 얘기할 정도로 괴로웠지만 이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그에게 주시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슬픔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남편과 죽은 아들들, 잃은 재물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죠. 그런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끊어졌느냐? 나오미가 생각한 것처럼 나는 앞으로 마라만 있고 나오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가 맞았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임하는 것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놓친 그것들이 나에게 정말 괴롭고 그 기도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게 하시는 다른 은혜들,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다른 은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회복자들을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회복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작년에 사실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어디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그렇다고 막 당장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교회를 위해서 어차피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누구한테 막 얘기도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청소년부 애들이 그랬어요. 청소년부 애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 지금 도현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것이 정말 제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들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왔네요. 도현이를 비롯해서 귀한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어요. 그거 주시는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애들을 볼 때마다 진짜 생명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당장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내가 놓친 기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게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좀 힘들어도, 자녀가 만약에 잘하고
믿음 가운데 막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은 또 그곳에서 보람을 얻고 살아가는 힘을 막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때,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그 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시에 우리 서로의 생명의 회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얻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떨 때 정말 내 삶에서 정말 다 괴롭고 다 안 되고 다 막혀서 정말 웃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예? 정말 그래도 교회 오면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여기서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치 내가 정말 난 앞뒤가 다른 신자야, 나는 제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 교회랑 여기랑 교회에서만 좋고 바깥에서는 이러잖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건 뭐냐,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의 생명의 회복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자십니다. 생명의 회복자십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향해서 실망치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누군가 이 나를에게 힘주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도현이, 너도 부모님이 너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받으셨겠어. 어머니가 힘드실 때, 그치? 어머니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행복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회복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고 헤쳐나가는 은혜가 우리 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들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정말 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셔서 그 샘에서 힘을 얻으시고 목을 축이시고 다시금 눈물 골짜기를 능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즐거워함이 아버지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스스로를 마라로 여길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나오미가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능히 이 마라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생명의 회복자들을 그 가운데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미처 준비를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이 자리에 바빠서 나오지 못한 손길 발걸음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보리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것들이 당장 응답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회복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회복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게 붙여주신 나에게 보내신 생명의 회복자들을 무엇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붙듦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슬픔과 상실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회복자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신하니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어떻게 이루어지고